오늘 말씀은 잃은 동전 찾기 비유죠. 잃은 동전을 찾는 비유예요. 여러분들 우리 새가족 초청질 이럴 때 많이 설교하죠. 그래서 잃은 동전을 찾는 그런 비유입니다. 근데 이 비유를 자세히 살펴보면 볼수록 이해가 안 됩니다. 동전을 지금 몇 개 잃어버렸어요? 1개 잃어버렸죠? 10개 중에 1개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은 그냥 없으면 안 찾으면 안 돼요? 근데 대충 찾아서 나오면 좋고 안 나오면 그만이면 되는데 엄청 어수선하게 수더분하게 찾습니다. 등불을 켜고 찾는다 그랬어요. 이때 당시에는 스마트폰도 없고 프레시도 없습니다. 등불은 잘못하면 불이 나죠. 뭐 요즘처럼 우리 벽에 있는 이런 페인트나 나무나 이런 거 다 방염 처리가 돼 있거든요. 불이 잘 안 붙도록. 옛날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옛날에 집이 한 채 불 붙으면 그 동네는 다 타는 거예요. 근데 그 등불, 불을 들고 밑을 비춰가면서 동전을 찾는다. 이게 참 위험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도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쓸죠. 근데 우리 이런 데는 쓸어도 먼지가 안 나잖아요. 중동 지역은 집안 바닥도 모래바닥이에요. 모래바닥. 흙바닥이에요. 흙바닥. 그러니까 쓸면 먼지가 나요. 그러니까 그 동전 하나 찾자고 온 집안에 가구며 이불이며 뭐 식기이며 먼지를 다 묻히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전을 찾았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등불을 켜서는 못 찾았는데 이렇게 쓸다 보니까 나왔나 봐. 어디서 그 찾았으면 그냥 찾았다 이거 끝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 동전 찾은 사람이 잔치를 베풀죠. 그 동전이 무슨 다이아몬드 동전인가? 그 동전이 뭐 금덩어리인가? 동전은요, 한 드라크마라고 그랬는데, 드라크마는 현재도 이유로 바뀌기 전에, 유로화로 바뀌기 전에 그리스의 화폐 단위가 드라크마였어요. 이스라엘의 화폐 단위는 세켈이에요, 세켈. 성경에 보면 세겔 나오잖아요. 두세겔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현재 세겔이에요. 근데 그리스는 유로화로 바뀌기 전에 드라크마였어요. 그럼 한 드라크마가 이때 당시 한 드라크마가 얼마의 가치였느냐? 하루 월급이었어요. 하루. 지금으로 말하면 15만 원, 10만 원, 하루 종일 일하면 받는 돈이에요. 물론 그게 작다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그 돈 가지고 잔치할 건 아니잖아요. 잔치해가지고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근데 그 동전을 하나 찾았다고 잔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그냥 뭐 본문을 아주 이렇게 상세하게 해석하지 않고 대충 보면은 동전 잃어버리니까 찾아야지. 그 열심히 찾았네. 그래,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야 되겠다. 우리 그렇게 성경을 많이 봅니다. 오늘 여기서 보는 동전은 잃어버린 영혼이 아니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이 동전은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나오면서도 나 하나쯤 교회 안 나와도 모르겠지? 내가 봉사하면서도 내가 봉사 안 해도 봉사할 사람 있을 거야. 헌금하면서도 나 이거 조금 헌금하는 게 뭐 도움이 되겠어? 이렇게 내 가치 자체를 낮게 취급하는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 말씀이 오늘 이 잃어버린 동전 비유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 잃어버린 동전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준단 말인가?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 이 동전에게 있어서의 존재감은 동전 자체입니다. 동전의 가치가 아닙니다. 동전은 얼마짜리 가치라고 그랬죠?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잔치를 할 정도의 가치가 안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집안에 불낼 각오를 하고 등을 들고 동전을 찾고 그래도 못 찾으니까 먼지를 내가면서 바닥을 쓸어서 동전을 찾았어요. 그러면 끝나야 되는데 그거를 찾았다고 사람들 불러 잔치를 합니다. 우리나라 이 배경으로 우리나라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때에 이 설교를 이 비유를 들었던 유대인들은 다 이해가 돼요. 그렇지. 그 동전 찾아야지.
그 동전 등불을 밝혀서라도 찾아야지. 그 동전 먼지를 날리며 쓸어서라도 찾아야지. 그 동전 찾으면 무조건 잔치해야지. 그때 당시 사람들은 이게 이해가 됐단 말이에요. 왠 줄 아세요? 방송실 화면 바꿔주세요. 방송실 화면 바꿔주세요. 이게 그 동전이에요. 동전 몇 개예요? 10개죠. 근데 저 동전을 어디에 지금 있어요? 여자 머리에 있죠? 머리에 있죠? 저 동전은 그냥 뭐 엿 바꿔 먹고 뭐 물건 사고 음식 사는 동전이 아니에요. 혼인 예물입니다. 혼인 예물. 남자가 나와 결혼해 줄래?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반지를 주지 않습니까? 저는 결혼 반지를 아직도 끼고 있는데 저희 집 사람은 잃어버렸습니다. 이혼해야 되겠죠. 이혼하고 싶어요. 세상에 남자들 어디 헬스장 가고 수영장 가고 해수욕장 가면 반지 빼고 다닌다는데 저는 항상 끼고 다닙니다. 잃어버릴까 봐. 예. 결혼 반지보다도 더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거는 남자가 Will you marry me? 나와 결혼해 줄래? 라고 할 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 여자는 저거를 받았다는 것은 남자랑 결혼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저 여자는 결혼을 하잖아요. 저걸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요. 저걸 잃어버린 순간 남자가 물어봅니다. 여보, 내가 준 그 동전 10개 그 머리에 하는 거 어디 있어? 잘 있지. 어디냐니까. 잘 있어. 한번 보여줄래? 내일 보여줄게. 내일 어디 있어? 사실은 말이야. 내가 돈이 궁해서 팔아서 뭐 좀 했어. 이놈의 뱃나가 이거 당장 나가! 이래도 동네 사람들이 남편을 욕을 안 하는 그런 것이 저 10드라크마예요. 근데 저 10드라크마는 뭐 11개 있어도 안 되고 9개 있어도 안 돼요. 딱 10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보면은 크기들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크고 앞쪽에 있는 것만 귀한 게 아니고 끄트머리 있는 거라도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없으면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이혼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제는 이해가 되시죠? 저 여자가 왜 불낼 각오를 하고 등불을 켜고 동전을 찾고 온 가구며 식기에다가 먼지를 묻혀가면서 저거를 찾아가지고 잔치를 벌였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저 동전은 그냥 10만 원, 15만 원짜리 가치의 동전이 아니라 결혼을 성립시켜준, 내가 이 남자를 사랑하고 이 남자 외에는 다른 남자를 쳐다도 안 보겠다라는 약속의 징표로 죽을 때까지 간직해고, 또 어떤 잔치자리나 축하자리에는 항상 이걸 머리에 띠를 띠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걸 항상 지니고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 동전 꾸러미의 한계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잃어버린 동전 비유는요, 물론 세가족 초청주의를 해도 되겠지만 우리 교회 인원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더 들어오는 그런 거가 아니에요. 이 비유는 원래 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뭐 시험이 들었다든지 상처를 받았다든지 잠깐 떠났다든지 이런 사람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주제로 설교하는 것이 이 잃어버린 동전 비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동전은 10개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저 동전은 모두가 하나하나가 최고의 가치, 각자의 가치를 갖고 있는 원 오브 댐이 아니라 only one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저 동전 10개 중에 하나인데 그냥 원 오브 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네가 안 오면 다른 사람 오면 되지, 이게 아니고 여기에서 여러분들 한 명이 안 오면 그 자리는 무조건 빌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포유류만이 영구치가 있습니다. 어류나 상어 같은 경우에는 죽을 때까지 이빨이 납니다. 파충류도 죽을 때까지 이빨이 납니다. 뭐 도마뱀 이런 것도 그렇고 이빨이 있는 것들 보면 죽을 때까지 이빨이 나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이빨이 나는 게 좋겠죠? 그게 좋을까요? 우리 포유류 이빨이 훨씬 좋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 포유류 이빨은요, 음식을 갈아 먹을 수 있게끔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 포유류 이빨은 이빨이 아구가 딱 맞잖아요.
근데 상어 이빨 보세요. 계속 나요, 상어 이빨은. 근데 상어 이빨은 불규칙적이죠. 그러니까 이게 음식을 갈아 먹는 게 아니라 찢어 먹는 거예요. 찢어서 그냥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못 사는 거예요. 음식을 제대로 씹지도 않고 위에 집어넣으면 위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먹는 존재는 오래 못 사는 거예요. 초식 동물이나 음식을 잘게 씹어 먹는 존재들이 오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은 왜 유치 났다가 영구치 나면 죽을 때까지 그 영구치를 관리해야 될까? 그런 생각 하시지만 이 영구치가 이 지구상에 있는 피조물들 중에 최고의 이빨이 우리 포유류의 사람의 이빨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나이가 많을까? 나는 왜 이렇게 능력이 부족할까? 나는 왜 이렇게 지식이 부족할까? 나 하나쯤 없어도 되겠지.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볼지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옛말에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 그랬어요. 그죠? 사람들이 많을 때는 한 명 빠진 거 모르는데 사람들이 없을 때는 한 명 빠지면 엄청 표가 나요. 우리 주세음교회 한 주만 안 오면 대번에 표가 납니다. 앞에서 보면요. 누구 안 왔네. 이렇게 되면은 그분 왜 안 왔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세음교회는 한 5명만 더 와도 와, 오늘 많이 왔네. 이렇게 돼 보이는 거예요. 오늘 굉장히 많이 오셨네요. 오늘 금요기도에. 예,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 한 명 한 명이 귀한 거예요. 이렇게 금요기도에 나와주시는 것만으로도 우리 이엘란 성도님 퇴근하고 나와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네. 내가 늦었는데 안 가도 그만. 내가 안 가면 누가 알겠어. 안 오면 제가 서운해할 겁니다. 예, 삐질 겁니다. 예, 권태봉 우리 노인성 권사님 전화도 해주시니까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존재감은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존재감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지식이 없고 돈이 없고 경험이 없고 나이가 많고 몸이 아파도 인기가 없어도 여러분 자체가 우리 교회의 존재감이고,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나와 이 자리에 앉아서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뿌듯하고요. 여러분들이 그 존재감이 빛이 나는 거예요. 오늘 이 금요기도에 제일 먼저 오신 분은 우리 양영준 성도님입니다. 여기서 제일 먼 데서 오셨죠. 목동에서 1시간 반 차 타고 오셨어요. 1시간 정도 타고 오셨어요. 그래서 양영준 성도님 오시니까 안 오면 걱정이 됩니다. 우리 양영준 성도님, 아이고 내가 뭐 교회 별로 하는 것도 없는데 예배 나와주시고 이렇게 구역 모임 참석해 주시고 하신 것만으로도 빛이 나는 줄로 믿으십시오. 예, 너무 귀한 분입니다. 우리 양영준 성도님. 그리고요, 우리의 존재감은 대체 불가능합니다. 나 하나쯤 없어도 되겠지. 나 하나쯤 안 나가도 되겠지. 그렇지 않아요. 퍼즐을 생각해 보세요. 퍼즐이 몇백 조각, 몇천 조각이 있습니다. 근데 한 조각쯤 잃어버려도 될까요? 그럼 그 퍼즐은 버려야 돼요. 퍼즐 맞췄는데 한 조각이 비면요, 그거는 못 쓰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한 조각이 대체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찬가지. 여러분들의 존재감은 다른 사람이 대체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희은이가 우리 싱어를 해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저 혼자서 막 이 남자 목소리만 내다가 여자 목소리가 하고 나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자 목소리가 나오니까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희은이는 대체 불가능한 우리 존재예요. 또 우리 교회 반주자 최문선 우리 자매님, 그 구역 예배 때 그랬더라고요. 자기가 이 교회 와가지고 이 교회에서 사모님이 유초등부 설교를 할 수 있게 됐고, 유초등부 담당하던 이선아 전사님이 청년부에 갈 수 있게 됐고, 청년부 예배가 만들어지고, 또 우리 정은미 집사님 출산하면서 반주를 또 자기가 해줄 수 있게 되고, 자기 하나가 들어옴으로 이 교회의 많은 부분이 변화가 됐다는 것이 자기가 너무 신기하고 너무 자랑스럽다고 그렇게 구역 모임에서 했대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요, 그렇게 우리 희은이처럼 최문선 자매님처럼 대체 불가능한 분들이에요. 우리 교회가 뭐 사람이 많기는 합니까? 한 사람 빠지면 다 표가 나요. 여러분들이 빠지면 이 금요기도에 제가 여러분들 빠지면요 다 대번에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40명을 목표로 하는데 우리가 한 30명 나왔다 안 나왔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한 번 안 나오면은 그 자리가 엄청 비어 보여요.
내가 안 나가도 그만이겠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대체 불가능한 존재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교회는 성도를 존중할 때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에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옵니다. 교회에 큰 도움이 되는 분도 계시지만 교회가 도와줘야 될 분들도 계셔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어떤 사람을 주목하시느냐? 큰 도움을 주는 분도 주목하시지만 우리가 도와줘야 될 사람이 도움을 받고 있는가도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방송실 화면 바꿔주세요. 방송실 화면 바꿔주세요. 예. 도움을 줄 사람을 우리가 도와주고 있는가 아닌가를 주님은 지켜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주세움 교회도 쉽게 사람이 오질 않아요. 참 쉽지 않죠, 그죠? 우리 삼각교회 할 때에도 개척만 하면 사람이 몰려올 줄 알았는데 2017년도 18년도 100명 넘고 난 이후로부터는 사람이 오기는커녕 줄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참 상가에 있어도 사람이 늘질 않아요. 교회를 지으면 또 사람이 물밀듯이 올 줄 알았는데 또 그런 것도 아니에요. 물론 이제 사람이 부흥했지만은 2023년도에는 또 잘 나오던 사람들이 이사 가고 출장 가고 이런저런 사정으로 빠지니까 출석이 한 20명이 줄어버린 거예요. 물론 이제 또 출석이 늘어서 어느 정도 맞추긴 했습니다만은 이 사람 전도하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세움교회가 어떻게 할 때 부흥 성장시켜 주실 것인가. 교회에 온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길 때 부흥 성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누가 왔어요. 근데 다들 자기 친한 사람하고 얘기하기 바빠. 그러면 그 사람은 다시 교회 안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교회에 사람 보내주지 않습니다. 2층에 올라가서 밥 먹는데 혼자 밥 먹고 있어. 그러면은 절대 하나님은 이 교회에 사람 보내주지 않습니다. 내가 오랜만에 성도를 만나서 대화도 하고 식사도 하고 내가 내 기분을 챙겨야 될 수도 있겠지만은 내 눈에 띈 그 세 가족을 위하여서 내 기쁨을 내려놓고 좀 불편하게 밥 먹어가면서 대화를 나눠줄 때 그 모습이 우리도 흐뭇한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교회는 소외감 느끼고 상처받은 사람 한 사람을 살피고 그 사람을 바르게 만드는 교회가 하나님이 축복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유초등부에 이번에 새로 오는 애 중에 마루라는 애가 있어요. 뚱뚱한 친구입니다. 근데 얘가 이제 셋째입니다만은 아들로서는 맞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얘에 대한 기대도 많고 하니까 애를 엄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많이 주눅이 들어있고 눈치를 많이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얘가 교회를 오는데 이제 제가 그 아이를 볼 때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내가 얘를 사람 만들어야 되겠다. 얘를 변화시켜야 되겠다. 지 아버지한테 받지 못한 사랑을 내가 줘야 되겠다. 그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끔 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얘가 주중에도 교회 와서 라면도 먹고 놀다 갑니다. 그러면 제가 라면도 끓여주고 마음껏 놀다 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좋으니까요. 동생을 데리고 와요. 밑에 남동생도 데리고 오고 그 밑에 여동생도 데리고 와요. 지가 좋으니까. 교회 오니까 잘해주니까. 여러분, 우리 마루라는 애 보면 압니다. 뚱뚱한 애예요. 내일 성경학교 올 겁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할머니가 되어주시고 할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삼촌이 되어주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 형님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6개월만, 아니 6개월도 길어요. 3개월만 그렇게 해주면요 얘가 금방 변합니다. 야,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저희 아버지 저한테 살아간다는 말 한 번도 안 하고요. 어디 휴가철 놀러 간 적도 없고요. 저는 맨날 우리 아버지 집에 회사 사람들 데리고 와서 개 잡아가지고 술 먹는 기억밖에 안 나요. 여러분, 그 개를 집에서 잡으면 냄새가 얼마나 더러운지 아십니까? 개를 집 마당에서 잡아가지고 술 먹고 담배 피면서 방에서 먹는데 그것도 제 방에서 먹어요. 제 방에서. 그러면 방에 들어가기가 싫어요. 그거를 잡아가지고 그 개고기를 술하고 먹고 담배를 피고 방 안에서
찌른 내가. 제가 개고기를 안 먹다가 우리 이정숙 권사님이 개고기를 해줬는데, 야, 이게 개고기가 맞나? 그래가지고 그때서부터는 없어서 못 먹습니다. 지금 안 팔아가지고 염소고기로 대체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비싸서 못 먹는데, 저도 제철과 이런 교회 가서 먹고, 삼겹살도 교회 가서 먹고, 김밥도 저희 어머니는 김밥을 안 싸죠. 저희 어머니는 요리를 잘 못했어요. 저희 어머니는 음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음식은 원래 맛이 없는 거지, 살려고 먹는 거지 라고 생각했는데, 저 이정숙 권사님 음식을 먹고는 음식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100kg가 됐지 않습니까? 결혼하고 1년 만에. 그래가지고 제가 경상도에 있을 때는 외식을 하면은 삼겹살 아니면 회밖에 없어요. 음식이 없었어요, 경상도에는. 근데 서울 오니까 맛있는 음식은 서울에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식은 살려고 먹는 거지. 근데 제가 김밥을 언제 먹은 줄 아세요? 교회 야유회 가면 먹습니다. 교회 야유회를 가면은 다들 가족끼리 앉아서 밥을 먹어요. 근데 저는 가족이 없잖아요. 혼자 갔으니까. 그럼 뻘쭘하니 점심때 서 있는 거예요. 두리번 하고 있으면은 장로님 가정이, 희재야 여기 와서 밥 먹어라 그러면은 김밥을 내주시는데, 김밥이 얼마나 맛있는지 그렇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저희 아버지 어머니한테 사랑을 받아서 이렇게 큰 게 아니고 교회에서 저를 키워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우리 마루를 그렇게 키워보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마루, 한우리, 또 가온인가 여동생이 걔들 오면 사랑으로 애들 품어주시면 3개월만 지나보십시오. 걔 정말 많이 변할 거예요. 이처럼 교회는 소외되고 위축되고 우울한 사람을 돌봐줄 때 하나님이 그 교회를 책임지시려고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돈이 많고 실력이 있고 지식이 있고 인기가 있어서 교회에 존재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체가 존재감 있어요. 10드라크마는 그냥 동전이 아니라 결혼 지창품이에요. 그 잃어버리면,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이혼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여러분들이다. 여러분 자체가 가치가 있다. 나는 대체 불가능하다. 그리고 나와 같이 존재 가치를 못 느끼는 사람을 사랑해 줄 때 우리 주님은 우리 교회를 축복하신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나는 존재가 그냥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세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왔는지 안 왔는지, 여러분들이 가면은 막 왜 왔냐 그러고, 하나 실수하면은 오지 말라 그러고, 세상에서는 그러죠.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실수를 해도 됩니다. 늦게 와도 됩니다. 안 와도 됩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언제든지 반겨맞고 사랑해 줍니다. 왜? 내가 그렇게 해서 이 교회에 정착을 했고 주님이 그렇게 하는 교회를 축복하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 내 존재감,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이 예배의 자리에 내가 앉아있고 내 몫을 감당하기에 나는 나만의 존재감을 갖고 있다. 기억하시죠? 우리 따라합시다. 나는 존귀한 자다. 안 존귀한 것 같아요. 더 큰 소리로 나는 존귀한 자다. 우리 자기 가슴에 손을 얹으면서 나는 존귀한 자다. 우리 옆에 분한테 참 존귀해 보이시네요. 시작. 여기는 다이아몬드만 있고 흙만 있고 이런 거 아닙니다. 다 다이아몬드 같은 분들이에요. 여러분 존귀한 분들입니다. 우리 다 존귀하게 보고 존귀하게 불러드림으로 우리 모두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사람들 되시고, 또 그렇게 서로 존중해 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 주세움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